오늘은 밀려난 밤 세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요즘 왜 이렇게 추워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그냥 더 누워 있을까? 알람을 끄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를 제가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 순간 그럴 때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안정이면 나쁘지 않아, 굳이 이거 바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좋은 기회, 좋은 결단, 은혜의 순간을,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외면하며 살아가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도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던 자리로 이동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계획에 없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배달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은 섭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나가 러닝하는 것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장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언덕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저도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 두 분이었나? 러닝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쌀쌀할 수도 있는데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밤중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 그 누구도 그 밤, 그 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원치 않는 그런 움직임과 그렇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원치 않는 움직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 기다리시는가? 잘 나오죠? 하나님은 왜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동차보다 비행기에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비행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장이 별말 없어도 이제 그 승무원이 승객들을 이제 가만히 앉아서 벨트 매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장이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런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내가 방향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속도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풍랑 속인 것 같고 원치 않는 이동으로 내가 몰린 것 같을 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협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의 그 잽쌈이 보입니까? 지금 즉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저쪽 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억지로 시켰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냐면,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도 피하시고 제자들도 의도를 가지고 배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배 태워 다른 곳으로 의도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원치 않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밤은 제자들이 선택한 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움직임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성자 예수님,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거센 풍랑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풍랑 만났으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밤의 가장 깊은 그 밤 시간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가장 지치고 심리적으로 가장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보내신 분이 지금 일부러 외면하고 계십니까? 너네도 어디 한번 힘들어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팽개쳐 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고 뭘 하셨냐면, 그래 나는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따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게 첫 번째 단서인 거고, 두 번째, 우리를 고난 중에 가만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보시고라는 표현이거든요. 보시고, 밑줄 한번 쫙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보시고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겨워하던 그 장면을 계속 주의 집중하며 보시다가 적절한 때가 됐다고 여기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외면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왠지 그런 벼랑, 위험으로 모른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시고 내가 힘겨워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다가 나중에 내가 힘겹게 조금 헤쳐나가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마치 이러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워 노 젓는 것을 보시는 것은 방치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신비와 기품을 숨은 하나님, 히든 갓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제 천재, 여러분 철학자요 수학자입니다. 그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신이라면 애당초 그것은 신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의 그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가 겨우 하나님께 사용된, 어쩔 수 없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무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는 다 설명되지 않지만 세계의 고통과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거고, 그분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계시고 다른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보이지 않으심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이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침묵,
어떻게 보면 외면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숨은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분은 보고 계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실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가능성이 탁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저도 힘들지만, 그런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목사인 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사람이란 그래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찾다가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세상에 들어오면 사로잡히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삶도 신앙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는 불신과 원망, 불평감 쌓여가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 말씀 안 하세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구약에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주 쓰시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설명 안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란 불가능의 지점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를 저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함, 방치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내 삶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여전히 매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양육하셔서 곧 새벽을 맞이할 그때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괴롭게 적고 계시는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원치 않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과 대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선 사람이 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스스로 가져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 이후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신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길이 뭔가 더 험난한 것 같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더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살걸, 그냥 하던 대로 할걸. 오늘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보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특별히 배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제 좀 연구해보고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과연 주님이심으로, 과연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군요, 저도 주님의 명령과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실패 이전에 이미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배에서 나올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의 시선이 옮겨졌다. 예수님을 보던 눈이 바람으로 갑자기 옮겨지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적은 풍랑이 아니라 나의 시선의 이동이다. 문제는 바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문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캐치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차라리 나서지 말걸, 괜히 베드로처럼 나섰다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왜 더 힘들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배 안에 머문 11명은 안전했니?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 아닐까?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손 내밀어 예수님께 잡히는 경험 하지 못한 거 아닐까? 예전에 한국에서 여름에 거대한 태풍이 지나갔어요. 한국 자주 지나가잖아요. 장마철 이럴 때. 전라도에 이 가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배들이 모두 이제 방파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두에 배를 막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선장님이, 고흥산이라는 그 뉴스에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이 선장님이 한 명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묶어두면 어차피 배끼리 부딪히고 풍랑 때문에 다 배가 파괴될 거다. 차라리 바다로 나가자. 그래서 그분이 파도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바다를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이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바다 파도의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6m나 되는 파도를 6시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사투를 벌이고 마침내 그 부두에, 방파제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메어있던 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서졌다.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12명 중 11명은 여러분 믿음을 봤을 때, 영적인 걸 봤을 때 방파제에 닷을 내린 그 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보단 안전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로 나간 그 선장처럼 심하게 흔들림과 어떻게 보면 나만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 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겠지만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리도 걷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도, 그 붙잡힘도 겪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저 책망만 보면 베드로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책망 전에 예수님의 붙잡으심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흔들릴 수 있지만 또 그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예수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재밌구나, 놀랍구나, 감격스럽구나, 그 예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막 완주해야지, 달리기 끝까지 해내야겠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예수님께 붙잡힐 때, 오늘처럼 경험할 때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는 믿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섰다가 무너진 경험 있으십니까? 괜히 섬겨가지고, 괜히 대표기도 해가지고, 괜히 우리 팬모임 때 간증해가지고, 괜히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했다가 이게 무슨 창피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배에서 내려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견디시고 조금 더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손 내미사 우리를 잡아주시고 더욱 능력의 경험, 우리의 믿음을 깊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가만히 있었으면 왠지 안 드러나 보일 수 있었겠지만, 시도했다가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침묵의 사람의 그 안전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는 것을, 잠시 실패 또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치 않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과 대답,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치 않는 움직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오늘 본문은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예수님의 임재가 먼저인 거고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인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순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은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세우려고 그러고, 배부르니까 계속 그것만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어려운 말씀하자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아시고 오히려 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통과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배부른 자리에서 나온 감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밤을 함께 지나온 이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내가 오래 물 위를 걷는 능력,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배에서 오르셔서 나와 함께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는가? 내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나의 배의 선장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원치 않는 움직임과 이 상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나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런 진실된 고백, 세상에 그런 진실된 고백이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0년 된 그 대중과학 잡지가 있대요. 그렇죠? 대중과학 잡지. 거기에 보면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 산에서 눈이 정말 막 가득한 이 산에서 눈사태가 난 곳에 구조팀이 이제 인명 피해가 있어서 가서 찾았더니 이제 시체를 발견한 곳에 보니까 희생자가 여러분 갇혔던 곳에서 10m나 더 깊이 아래로 파고 들어간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갇히면 다 하얗잖아요. 위아래 분간하지 못하고 무작정 눈을 파고 들어가다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야 되니까 남을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학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눈사태를 당할 경우 중요한 생존 전략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침을 뱉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불행을 당했다 하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덮이면 방향을 파악하는 게 힘들잖아요.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파는 건데 방향을 알아야지. 파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침을 뱉으면 중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옆에 떨어지면 내가 옆으로 있는 거고,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 잘못된 방향인 거고, 위로 떨어져야지 파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중력 잘 설명했죠? 네. 중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를 졌는데 사실은 방향을 잃은 채 더 깊이 가라앉아 앉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노젓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것.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다가 힘들면 기꺼이 손잡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삶에 원치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 원치 않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끝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고귀한 목사,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어. 가보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배에 올라주십시오. 제가 선장이 아니라 주님의 선장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그런 강구 위에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겠습니다.